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높이시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뭐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내가 뭐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그러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뉴스 시간에 자꾸 등장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마사회 회장 그 사건이에요. 그 마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렇게 단체고, 많은 이런 명예와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낙하산으로 한 인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회장으로 앉히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낙하산으로 해가지고 회장이 됐으니까 이 마사회를 내가 잘 일으키고 내 모든 그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이런 뭔가 인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가 이제 뭐 최고나 되는 것처럼 그거 좀 오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국회의원 시절에 뭐 비서관을 갖다가 자기 비서실장으로 막 이렇게 두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게 이렇게 절대로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류하니까 막 욕을 막 해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감찰을 받게 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자리에 아마 유지하기 힘든, 오직 괜히 그거 해가지고 창피만 당하는 그런 일을 아마 맡게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높아지다가 겸손하지 않냐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놨으면 잘할 일이지, 그거 뭐 오만하게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될 형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 참 안 됐다. 뭔가 겸손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쉽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한 인물의 생각이 납니다. 그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김홍렬 장로님이라고 전에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해군 참모총장을 기억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마도 끝까지 잊지를 못할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교에 교목을 하다가 서천에 있는 시골 교회로, 오래시에 모이는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골에서 해군 참모총장까지 되었으니까 잘 된 것 아니에요? 거기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가서 굉장히 몸이 좀 불편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아주 교회를 위해서 아주 충성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거기 세우는데도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든지 동네 사람이 문턱이 닳도록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의 아들이 바로 김홍렬 장로입니다. 시골에서 공부는 좀 잘했기 때문에
뭐 대전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뭐 집이 가난하니까 거기 있는 서천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응시를 못하고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해군사관학교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진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위에서 중위, 뭐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뭐 대령, 그다음에 준장, 소장,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될 때까지 하죠. 왜냐하면 그 공부를 잘했고 또 이렇게 그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국방부 같은데 이런데 택하지 않냐고 이런 지역의 야전 이런 사령관으로서 배를 타고 군인들과 함께하는 이런 그 아주 덕이 있는 이런 그 장군이 돼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때 그 군대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뇌물을 쓰지 않으면은 진급이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철원에 있을 때 들은 말이 뭐냐면은 돈을 계속 월급을 타가지고 모아놨다가 진급할 때 뇌물로 바쳐야 진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이런 그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때죠. 그래가지고 계속 한 번도 진급해서 누락이 되지 않다가 소장까지 올라갔는데 중장에 별 3개를 다는 그 고비에서 주장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뇌물 줘가지고 준장 달고 이 사람은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치고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럼 대개는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이제. 그리고 오늘 옷을 벗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듣고서 고향에 있는 저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동생이 이제 걱정돼 가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했을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조카가 전화를 받아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조카가 아버지 교회 가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의 마음이 아주 놓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 내 동생은 참 훌륭하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참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세월이 약간 지나간 다음에 문민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보니까 군대 조직이 이게 아주 그 뇌물로 이게 막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도 이걸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든가 뇌물을 줬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그 해군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 그 해군 그 참모총장이 늘 돈 받고 다 해가지고 하여튼 중장 이후로 별 3개 이후로는 다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군 참모총장을 누구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별 4개짜리를 총장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또 3개짜리에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짜리 이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역사에 없는 해군 참모총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김홍렬, 바로 장로님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중장이 또 참모총장을 하고 있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별 4개 달아주고, 그래서 참모총장을 해서 우리가 참 그 시골에서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잠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형통한 길이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사람이 뇌물을 쓰고 인간의 꾀를 쓰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은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욕심, 세상의 어떤 자기 어떤 꾀, 자기 생각,
이걸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신다. 나는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기 힘쓰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높여 주신다.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높이시리라 이 말은 논의 뜻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그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당연히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런 정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현대 번역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게 복종할지어다 하는 얘기는 순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아래 굴복을 시킨다 그런 얘기죠. 적극적인 순종. 우리가 사제 서품을 받을 때나 또 목회자가 안수를 받고 할 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는 그 자세를 갖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도리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들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일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자기 고집 막 내세우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예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길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완전히 이제는 끝이 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채워 넣어라.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게 되지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인데 물을 갖다 넣어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끝나버릴 뻔한 파장의 그 잔치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전보다 더 좋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리빙스턴을 알고 있습니다. 1870년대 아프리카의 개척자,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선교하러 갔지만 이 인류 역사상에서는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이런 인물이 돼가지고 영국에서는 아주 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빙스턴과 연락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행여 식인종들이 또 이렇게 해치지는 않았을까? 맹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그래가지고 헨리 모던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와 함께 탐험대를 다시 한번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스탠리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리빙스턴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고생 끝에 탄자니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밀림에서 리빙스턴과 함께 10달을 지내게 돼요. 무신론자였던 그 스탠리.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과 생활하면서 저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리빙스턴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감동을 시켰는가? 만난 지 몇 달이 되었을 때 리빙스턴이 늘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생활하는 이런 그 삶을 보고 그는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아프리카인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이 내게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도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리빙스턴의 겸손한 경건한 자세, 온유함,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회심을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이키게 만든 것은 리빙스턴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빙스턴의 삶이 스탠리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꾸고 저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지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다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형편이 그를 하나님께 저렇게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하면서 그 신앙을 저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렇게 어떻게, 저게 좀 신앙의 힘이다, 신앙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은퇴식 같은 데서 들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하며 섬겼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그런 그 고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영예스러운 그런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이런 체험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현대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가까이 하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이 교류가 있다.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서로 사귐이 있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동안에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도 할 뿐 아니라 같이 경험을 하고 같이 또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뒤따라가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함께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뒤도 안 돌아봐요. 무슨 일 하면서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혼자 다 해버리고 그냥 있다는 거 의식도 안 해주고 나랑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기분 좋게 따라왔더니 알고 보니까 저 혼자만 다 해버리고 말도 안 하네. 얼마나 머쓱한 그런 무관심이 얼마나 참 그런 마음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랬으면 연락이라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잘 지내는 일을 각오해야 되는데 친구하자 해놓고서는 전화번호 말고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참 멋쩍은 일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친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방을 놓는 그게 바로 마귀는 회방자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우리를 속인다 그러냐.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늘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줘요. 그래서 마귀는 회방을 해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허탈감과 공허와 그 다음에 괴로움과 아픔이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리고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이런 삶을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박진감이 넘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싫어가지고 아버지 교통이 완전히 끝날 법한 그 먼 나라로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반겨주더냐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기쁘고 반가울 것 같으면 찾아가지. 그래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니 그 은혜를 충분하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외롭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자. 이런 그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빠지게 마귀가 하는 일이 회방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높여주신다. 아들의 권세를 다 회복해 주잖아요. 송아지도 막 잡고 막 반주도 끼워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때로 아까 마귀가 회방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먼저다.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는 얼어붙은 이런 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월이 되면서 따뜻해지잖아요. 왜 따뜻해지는가? 이 해와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북극과 남극이 그렇게 얼어붙은 동토가 되느냐? 해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니.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마음이 차갑고 인생을 냉소하며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이게 하나님과 거리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난로가 있다면 난로에 가까이 가야 따뜻함을 느끼지 멀리 있으면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열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풍성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저절로 우리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친밀해지는,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는, 누가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네, 하나님과 친구네, 가까이 있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이런 옛날에 우리 성도들, 우리 선배들, 부흥사들, 그러면 우리에 끼쳤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과의 그 교제가 함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유대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을 가까이 하신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회방하는 거. 이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그 힘과 은혜와 용기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10절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현대 번역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낮추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실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목렬 장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냥.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이렇게 뇌물을 주고 또 인맥을 갖고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도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인정 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자랑, 그 사람 나중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추락하는 것이죠. 그냥 날개도 없이 그냥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지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가운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슈베르트라고 하는 그런 작곡가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거 가곡이, 그분은 이렇게 노래, 가곡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유명한 이렇게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늘 겸손한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저 뛰어난 그런 음악가였지만 아주 겸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찻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위에 선반에 있는 셰익스피어 이런 거 전집을 보다가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게 되고 시를 보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가곡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라 종달새, 그것도 셰익스피어 전집 보고서 거기서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한 이런 음악적인 소질, 재능,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잘한다고, 자기가 비상한 이런 재주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곡이 연주가 되고 유명하게 되어지면 청중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그를 칭찬했을 때 그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 가곡은 내가 쓴 곡보다 괴테의 시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셰익스피어 글이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은 저 가수가 노래를 워낙 잘 불러가지고 저렇게 유명하게 된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고 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더 높아지는 이런 그 인물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낮아지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물은 항상 낮은 곳을 먼저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있는 거 하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보면은 참 하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공황 장애를 겪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인기가 막 좋아가지고 무명의 사람들 막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거 인기가 많고 막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막 그 무서움이 막 밀려오고 못 살겠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그게 사람이 저렇게도 연약한 것이구나. 공황장애 한번 걸리게 되면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지, 하나님의 그 선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각오, 이게 바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우리가 그래요. 우리 실력은 우리가 키워야죠.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되지만, 그렇지만 자세는 낮춰야 된다고 하니, 그 중요한 경험은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실력은 키우지만 자세는 낮춰라. 얼마나 좋은 그런 얘기예요. 자세를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예요. 참 내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 시편에
그 성도들이 고백한 그 내용,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자들은 복이 나이다. 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환경이 때로는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저 안종혁이라고 하는 저 교수는 미국의 신시내티 그 대학의 종신 교수예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 대학 교수해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은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너무도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집이 너무나 가난한 그 인생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의 대학교의 종신 교수가 됐다. 그 쉬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일을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는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기공에 돼가지고 전기 일을 하면서 집안을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미국 가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미국 사람들도 힘든 그걸 공부를 하고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에 있잖아요. 나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과감히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홀로 떠나는 모험이 아니었기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즐겼다. 그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를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가도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과감하게 모험을 하면서도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교수가 된 뒤에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아주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교수가 되면은 재임용 과정을 거치잖아요. 탈락이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한번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수직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꼭 자기를 향하여서 아니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할 일이지 괜히 교회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다가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자기 인생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교회 일도 적당하게 하지 왜 너무나 하다가 저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래 나도 내 실리를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뭔가 중심 교수가 되고 유명한 교수가 되기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거 결심을 했대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닥치는 시험은 교수 재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시험이 아니라 바로 내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악한 마귀의 내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다. 그렇게 그는 거기서 결단하고,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늘 그가 고백한 그대로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며 누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도록 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는 신시내티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고, 그래서 이는 죽을 때까지 교수직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나 내 어떤 나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또 환경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에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친하게 하시며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월이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모든 마음으로 생명으로 막 채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서 그냥 사는 것이 기뻐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이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도 하나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가지고 내 마음이 얼어붙은 땅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믿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내가 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이런 인생,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느껴져서 힘이 되고 모험을 하게 되고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